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어떤 절기 있을까요, 여러분? 사순절,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볼래요? 그 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 맥주감사절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왜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생애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회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절기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 예수님 태어난 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절기상으로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순절 달력 한번 우리 보여주십시오. 자, 보면, 자, 사순절은 이 사순이 10이거든요. 사순, 순이, 렌트. 근데 사순하면 40일입니다. 그 주일을 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일을 빼는 이유는 주일은 작은 부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사순절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6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40일입니다. 주일 빼면. 사순절 항상 무조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이것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의 주일을 사순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다음 주간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제6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무슨 주일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이 종료절입니다. 아마 이 기간이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엄청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날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달력은 되었습니다. 40. 자, 40의 성경적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40은 성경적 의미는 준비입니다. 준비. 예, 준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뭘 때문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40, 이 사순절의 40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40일 사순절 동안에 올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심령에 대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용서 다 풀고 그런 걸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돌이 있으면, 죄 있으면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 자, 품다라는 단어는 이해하다,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구의 마음을 생각하고 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생각하라.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으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 쉽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품으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 또한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을 뜻합니다. 생각은 인격을 말합니다. 맞죠, 그죠? 생각은 곧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과 다르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도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얼마나 사기꾼 멋진 말을 합니까? 사기꾼. 그래서 사기꾼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격으로는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육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멋지게 표현할까 가르칩니다. 어떻게 멋진 제스처를 취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 광고도 그랬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중심이 달라져야 된다. 내 인격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 속사람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6절을 봅니다. 제가 볼 때 지금부터 나오는 우리 말씀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말씀, 그냥 우리 쉽게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체는 변할 수 없는 본질적 행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아들이라 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능력이 많고 예수님은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하단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이단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단이 많습니다. 옆에 동네에 있습니다. 옆에. 저 말 안 하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믿으면 인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이단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다 말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에 실제로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됐다. 이거는 받아들이지는 못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거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부분입니다. 10절 대제사장 기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신 분입니다. 그럼 영화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영광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7절, 8절 상반부를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자신을 비웠었다.
우리 목자 나눔지도 있습니다. 비웃었다. 이 비웃다 중요합니다. 비웃었다는 무슨 뜻일까요? 비웃다는 헬라어로 케노시스입니다. 비웃다. 무슨 뜻이냐면 통을 쏟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비웃었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신학에서도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그의 신성을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을 때 해서 자신의 본질을 포기한 거 아닙니다. 저는 장진호 목사입니다. 그럼 제가 마음을 비웠다 해서 이 목사의 직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성을 포기하셨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을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어도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셨다면 수많은 표적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버리트 다스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남자를 어떻게 먹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 신적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권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원래 그분이 인간 이 세상에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순절에 품어야 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지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시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자, 7절, 8절 다시 봅니다. 7절, 8절 너무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초반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무슨 동사일까요?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자,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얼마나 낮추셨을까요? 이 정도 낮추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 낮추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낮추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도록 낮추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낮출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부터 창조됐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분의 형상입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큰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이 아닙니다. 왕이 사랑한 여인은 부유하고 학식 있는 그런 집안의 딸도 아닙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서 사는 비천한 아주 못 사는 시골의 처녀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처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은 이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은 일 아닙니다. 신하들은 말합니다. 왕이세 명령만 내리시면 그 처녀를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화사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를 삼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지만 왕도 그 역시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이 원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했습니다. 왕의 엄청난 지위와 자리와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는 그 시골, 비천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 평범한 농부처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는 곳, 입는 것, 먹는 것,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비천했지만 왕은 기꺼이 그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책에 나오냐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저서 철학전 단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기적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 왕이 결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는 왕궁으로 그 처녀를 데려와서 그녀의 지위를 올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왕의 시골 처녀의 지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은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왕은 진실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농부가 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천지를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게서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예로 들었던 그 왕은 시골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었습니다. 왜 죽었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게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은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의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입니다. 자, 우리 이분의 사진을 보십시다. 아마 서점에 가면 이분의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십 권 됩니다. 우리나라 번역대에 읽은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분이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지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수련회, 전인치유 수양회 같은 데 참석했습니다. 정신지체아. 그런데 거기서 막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을 승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신문에 대서특보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낮아짐에서 대서특보라고.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도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서로 아메바로 낮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낮아짐은 피조물에서 피조물의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낮아지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에요. 연약함은 실패, 고난을 말합니다. 동정하는 것은 최후하다, 경험하다, 그겁니다. 예수님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졌었기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다니 다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치 흥보집이나 다름없는 식구가 많은 집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30살에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일하실 때도 얼마나 굶으신지 모릅니다.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천도와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신이 사람이 되셔서 가난의 고통, 배반의 고통, 멸시의 고통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역경을 겪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친히 사람이 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대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렵거든요. 낮아짐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내가 이 방송실에 안 준 모양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투지 않는 겁니다. 다툼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많이 다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예를 가고 총회를 가도 다툽니다. 보면 총회에서 사랑의,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사랑의 살 나누기 행사 일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또 다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교회에서 우리 봉사하면 다 멋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자기 생각이 관철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그럼 다툼이 생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특징 중요한데, 자, 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 이런 겸손한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왜 겸손한 것이 힘이 들까요? 사람이 원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창세기 그 사건 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내가 잘났다입니다. 다 사람들은 어린이나 자기 막 자랑합니다. 다 은근하게.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 한 명이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 수영 잘해 하면서. 우리 엄마 수영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수영하면, 잠수하면 수영하는데 30초 물에 있다가 나와,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이 또 자랑합니다. 아니야, 우리 할머니는 더 잘해.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물에 들어가면 한 50초 이상 있어야 막 자랑합니다. 또 한 명 아이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삼촌은 더 잘해. 더 오래 해서 작년에 물에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와서 막 이래 합니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봅니다. 자, 볼까요?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이분이 좀 부족하다, 가난하다, 학력이 낮다면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 자랑 안 하고,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 수준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는 체 하지 말라. 이러면 교회가 천국이 아마 이루어질걸요. 경건한 수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도사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잘해서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때문에 수도사는 밥 먹는 시간만 제하고 말씀 읽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경건사를 멋지겠는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의 마음에는 마음을 흔드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일이면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원 중 하나가 늘 파음에서 틀리는 겁니다. 어느 주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파음에서 틀린 소리가 삐져나옵니다. 순간 수도사 머리 꼭지가 열렸지만 얼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저도 여러분 기장에 교회 생겼을 때 우리 지휘하는 분이 저를 보고 천부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해서 한번 오래 해서 제가 속아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음도 잘 모르겠고 정세 뭐를 맞춰야 될지 몰랐거든요. 제일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성가대 연습하는 가는 게 누가 틀렸다 딱딱딱 하면서 지휘봉 가져 누가 틀려 저거든요. 와, 이분이 심정이 이해됩니다. 파음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도저히 안 원렬이 됩니다. 자꾸 그 일이 생각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혼자 사는 하찮은 어부입니다. 수도사는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니까 낡은 움막에서 살고 있어서 옷도 누추하고요. 어부는 너무나 자기가 볼 때 하나님 같은 수도사가 왔습니다. 이 누추한 것을 옷을 따며 몸도 발을 몰려서 쩔쩔맵니다. 수도사는 근엄하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차추정히 설명합니다. 파음이 틀렸다 이러면서. 어부는 자기 잘못을 알고는 막 쩔쩔맵니다. 수도사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영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잘 배워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 어부에게 정확한 파음을 가르쳐줘서 도레시파 가르칩니다. 어부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파 하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연신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기하고 수준 차이 납니까? 어기양양했던 수도사를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급히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수도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그 어부입니다. 수도사에게 다가온 어부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잘 됐는데 제 혼자 하는 거 또 잘 안 됩니다 하고 다시 수도사는 그에게 막 약간 짜증내서 파음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분 연습하던 어부가 이제는 혼자서는 분명히 이제 잘할 수 있다 하고 감사해서를 하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도사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었습니다. 왜 정신이 나가 있었을까요? 수도사가 어부는 수도사가 평생 꿈꿔왔던 무리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 수도사는 누추한 그 하찮은 움막에 사는 어부를 찾아간 수도사는 한 수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 파음을 계속 틀리는 하찮은 어부는 가보니까 다른 면에서 수도사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우라 합니다. 아무리 뭐 학력이 좋고 없고 아무리 그 보기에 그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면에서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내가 학력이 낮으면 그 사람 내가 높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함은 정말 어렵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겸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겸손이다. 맞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상에 볼 때 놀란 축복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했잖아요. 주를 나를 떠나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추한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과 단점이 많은지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됩니다. 자연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 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순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자,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종.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복종. 자, 여러분, 우리 말에는 순종한 복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어떤 말과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겨지면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종은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다른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군대에서는 뭘 요구합니까? 복종을 요구합니다. 자, 전진하라 하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나 무조건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진을 우리 보십시다. 자, 이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 아닙니까?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신 겁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복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종은 좀 그렇고 이 순종을 요구받을 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돼야 순종하면 우리 순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합리적으로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고 복종하면 이웃에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끝일까요?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철저히 낮아지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여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한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낮아짐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추신 겁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시도록 낮추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에 이해되지 않아도 전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많이 피우지도 못했고 그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멸사 손가락질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심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십자가 추격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가 임할 겁니다. 사순절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마음과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를 비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람들 같이 되시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과 낮아심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복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의 외치고 우리가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췄는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낮아짐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본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들 같이 될 수 있도록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낮아지고 아버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참으로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 내가 죽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을 한 번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묵상하는 사순절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늘 아버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충만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이학년 장로님과 박순영 권사님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아시죠? 상황과
형편을 아시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